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적인 부분들을 다 다뤘습니다. 이스라엘을 예로 들면서 율법과 복음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 이런 폭넓은 얘기들을 나눴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먼저 주시고 복음 나중에 주시고 또 이스라엘이 먼저 율법을 받았지만 그들이 복음을 이제 이방인들이 받았지만 그리고 그들은 버렸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회복되어서 이방인들보다 더 풍성하게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런 약속들을 하고 있으면서 주로 이제 교리적인 부분들을 많이 다뤘습니다. 뭐 로마서라든지 갈라디아서 이런 서신서들 중에 일부는 굉장히 교리를 강조하는 그런 서신서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초반에는 거의 교리를 다룬 부분이고 뒷부분으로 가면은 서신서의 특징은 다 그럼 어떻게 살 것이냐. 교리를 우리가 배웠어. 우리가 이거 그리스도의 교리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야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론이 이제 바뀌었어요. 지식이 바뀌었는데 지식이 바뀌었으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 뒷부분에는 새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붙여놨어요. 그래서 아는 것만큼 삶을 바꿔라 이런 얘기죠. 로마서 12장부터는 새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오늘 이제 우리가 다룰 주제가 한 몸에 많은 지체로 함께 살아가기 이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 전에 세상에서 살 때는 다 따로따로인 사람들이었는데 그리고 이제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주로 이제 가족 단위로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가족은 피로 이루어졌죠. 가족의 피, 아버지의 피, 그 피, 조상의 피를 쭉 내리받아서 사는 그런 공동체에 살다가 이제는 예수의 피로 한 가정이 됐다는 거죠. 이방인이나 이스라엘이나 전 세계가 예수를 믿는 사람을 그냥 다 한 가족으로 보는 거예요. 뭘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한 가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살던 그런 생활에서 벗어나서 이제 우주적인 가족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새 생활을 지금 가르쳐 주면서 가정, 내 동생, 뭐 내 부모, 내 혈육 이 중심으로 살아가는 마인드에서 벗어나서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에 있는 각 지체가 우리의 새로운 가족이다 라는 마인드로 살아가는 그런 이제 인식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솔직히 그렇게 좀 교회에서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혈육보다 이 영적인 피가 더 강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건데 우리는 솔직히 교인을 우리 피부치보다 혈육보다 더 아끼고 그러는 거는 교회에서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개념이 굉장히 육신적인 거죠, 아직도. 그래서 이 한 몸에 많은 지체를 함께 살아가기 모든 성도들을 다 지체라고 표현하면서 오늘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럼 우리에게 어떤 새 생활을 얘기해 주시고 싶은 것인지 자 여기 12장 1절부터 13절까지 세 가지의 의무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1절부터 2절 하나님에 대한 의무 조항이 우리의 새 생활 중에 바뀌어야 돼요. 이게 그전에는 하나님에 대한 의무의 생활이 없었어요. 내가 중심으로 하는 그런 생활 그것만 살면 됐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서 이제 교회와 연합이 되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하나님에 대한 의무죠. 삶이 이제 완전히 뭔가 하나 들어온 거예요. 우리 삶에.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너희 몸을 제물로 드려라 이거거든요. 그 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을 때는 우리 몸을 내 마음대로 썼어요. 내 이익을 위해서. 그렇지만 이제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냐면 하나님의 관점은 너희 몸을 우리 이제 죽었다가 다시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산 사람으로 그렇게 교육을 받았는데 실제로 교육만 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교육받은 모든 사람들은 그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전엔 나를 위해서 살았어요. 나에게 필요한 모든 일을 내가 다 해야 돼.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께 우리 각 사람의 몸을 드리는 걸로 그렇게 바뀌어져야 되나요? 그럼 여기에 자유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내 몸을 하나님을 위해서 전폭적으로 쓰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크리스찬 중에 얼마나 있겠어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중요한 건 우리의 몸의 소용이 달라졌다는 거죠. 몸의 소용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제물로 드리라고 제물로 드리면 그냥 각을 다 떠갖고 그 번제단에다 올려서 태워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안 좋아서 주의를 못해요. 몸이 나빠질까봐 새벽 기도를 못해요. 나는 그걸 잘 못하는 사람이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육신적인 핑계를 대고 주님의 일을 못한다는 거는 이론적으로 안 맞는다는 얘기죠. 이게. 가루가 돼서 빠질 정도로 드려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하다가 망가지고 깨지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세상 일을 하다가도 망가지고 다 깨지거든요. 어쨌든. 그런데 어떻게 사용되다가 내 몸이 어떤 몸은 다 늙고 병들어요. 몸은 다 그래요. 근데 누구에게 드렸느냐 그거를 어떻게 사용했느냐 그게 하나님에 대한 의무 이게 새 생활에서 제일 우리에게 중요한 대목이죠. 그럼 나는 과연 내 몸의 사용에 대해서 몇 점이나 줄 수 있을까? 새 생활적인 측면에. 그럼 바뀌어야 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2절에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잘라서 생각하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대라고 하는 이 원어는 쉽게 생각하면 이 세상 이렇게 해석을 해도 우리가 좀 쉬워요. 이 세상에서 하는 행동들 그게 맞는 거야 라고 하는 이치들 이런 거 그런 거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아는데 다 아는데 그렇게 된다면 그건 우리가 세상 사람으로 살아갈 때는 그렇게 해야 되죠.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의무, 우리 몸을 이제 우리 마음대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이 그렇게 해야 돼 라고 말해도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것을 초월해서 다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유행 따라서 이제 막 돌아가는데 세상이 미국에서 방탄소년단이 공연하니까 20만 명이 모이는데 할머니부터 그 애들까지 다 모여가지고 그렇게 그냥 그 공연을 보고 막 그러는데 그거 안 보면은 미국에서는 이제 막 약간 그 뒤처지는 그런 느낌이겠죠. 우리나라에서는 공연 안 하니까 괜찮은데 또 요즘은 오징어 게임 그거 안 보고 그거 대화를 못하면은 그건 이 세대를 거스르는 사람처럼 인식이 돼버리고 백신 안 맞으면 또 세대를 또 이렇게 뭔가 비껴가는 사람처럼 느껴지고 그래요. 그럼 보든 안 보든 내가 영적인 깨달음을 얻을 수 있으면은 보고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은 대답해 줄 그런 또 의무들도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볼 수도 있죠. 굳이 내가 필요 없다면 안 봐도 되고 유행이라면 그냥 매스컴에 떠들면은 그냥 그거를 꼭 봐야 직성이 풀리는 내 만족에 의해서 보고 그런 거는 이제 좀 이 세상을 본받는 거에 들어가는 거죠. 몇 평 아파트에 살아야 되고 어느 정도의 삶의 규모를 가져야 되고 직업은 어느 정도 돼야 되고 막 이렇게 세상 사람들의 기준을 맞추다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우리 몸으로 다 드리기가 나쁘죠. 두 번째, 마음을 새롭게 하면 변화를 주신다. 이건 내가 왜 이렇게 썼냐면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그러면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건 내가 해야 돼요. 내가 마음을 이제 새롭게 해야 돼. 예수 믿기 전하고 예수 믿은 다음부터는 내 마음이 똑같으면 안 돼. 이건 내가 해야 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내가 새롭게 하면 변화를 받아. 내가 나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변화를 나에게 주니까 나는 그걸 받을 수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 나 이제 이런 마음으로 살게요. 예, 성경에 이런 게 있으니까 이제 감사하겠습니다. 소망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소망을 품으면 이렇게 믿음대로 된다. 점프하면 된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확신이 확 왔어요. 해갖고 마음을 새롭게 해가지고 그렇게 살려고 딱 결심을 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따른 변화를 우리에게 주는 거니까 우리는 그걸 받으면 되는 거죠. 내가 해야 되는 거는 마음을 새롭게 하려고 하는 움직임. 하나님이 하실 거는 그런 사람의 마음에 찾아가서 변화를 주시는 거. 이런 시스템이 영적인 세계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공유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그냥 내 마음도 싹 바꿔주세요. 내 마음도 싹 바꿔주세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 전에는 내가 마음먹은 대로 마음을 먹고 살았지만은 이제는 새롭게 해야지. 내 마음을 이렇게 하면 안 돼. 새롭게 해야 돼. 이거는 안 되는 마음이야. 그렇게 자기를 자꾸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은 이제 쉽게 생각하면 내가 갖고 있는 생각, 내가 갖고 있는 깨달음, 저 사람은 왜 저래? 이런 것보다는 뭔 이유가 있겠지. 그럴 때도 있지만
두 마음이 싸워요. 우리 마음속에서. 그래서 이해하려고 하고 깨달음을 가지려고 하는 그게 새롭게 함이에요. 생각을 바꾸려고 하고 이해가 안 돼도 이해 좀 해보려고 하고 도대체 알 수 없어도 깨달음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뭔가 그 전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내 마음을 자꾸 새롭게 하려고 시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새로운 변화를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혼자서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고 그전처럼 똑같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굿, 선하시고 굿인가 이 말이에요. 굿. 하나님의 마음에 이게 굿이야? 옳다라고 여겨지는 부분이야? 하나님 볼 때 이거 온전하다고 생각이 드는 그런 걸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이렇게 하면 기뻐하실까? 이런 거. 그러면서 이제 분별하면서 선택을 하는 그런. 중심이 다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은 이런 마음인데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진 않으실 거야 라는 새로운 마음을 일으키면서 하나님이 그러면 어떤 걸 기뻐하실까? 이렇게 뜻을 돌이키고 바꾸면서 모든 삶의 중심이 이제 하나님께 대한 그런 책임으로 바뀌어지는 거. 이것이 새 생활에서 가장 중요하죠.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 영적 예배는 원어로 보면 마땅한 이런 뜻이에요. 이것이 너희가 드려야 될 마땅한 예배다. 그러면 지금 위에 거는 다 예배 드릴 때 나오는 모습들이 아니거든요. 이건 살아갈 때에 사람이 행동이나 생각에서 이 다뤄졌던 문제들인데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면 예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다 뭐예요? 예배입니다. 예배. 그전에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았다 치더라도 이제는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내 몸을 드리는 그런 형편의 이제 삶으로 바뀌었으니까 내 살아가는 모든 삶이 예배구나. 이런 인식으로 살아가야 돼요. 예배 드릴 때 화할 수 있어요? 예배 드릴 때 싸울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참 인생을 잘못 살고 있다는 생각도 들죠. 예배 드릴 때 누가 지금처럼 막 삽니까? 진정한 예배는 사실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건 우리의 예배의 아주 일부분이고요. 실제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주도적인 삶은 우리 생활 일일이 곳곳에 다 거기 들어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의무이고 우리의 새 생활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내 생각과 행동과 내 모든 비전과 선택이 다 하나님의 뜻에 이것이 합당한가에 대한 기준으로 이제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 그게 중요한 거고. 자, 3절부터 그러면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렇게 됩니까? 사람이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럼 하나님이 너 거룩한 네 몸으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려는데 너 왜 네 몸을 그렇게 쓰니? 너 왜 생각을 새롭게 하려는데 생각을 그렇게 새롭게 못하니? 네 마음이 왜 그러니? 내 뜻을 분별하라는데 너 분별했는데 그거밖에 안 돼? 이러면서 우리한테 이제 감시하는 눈으로 야단만 치면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요. 그 다음에 이제 3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님의 제물로 살아가도록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게 뭐냐면 은사예요, 은사. 이거는 우리가 값을 치르고 주시는 어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은사는 선물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냥 선물로 우리에게 줘. 왜? 이제 새 생활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새 생활을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고 내 힘으로 새 생활을 살아야 할 것 같으면은 거의 의문에 쓴 증서, 글로 쓴 글을 주고서 너 이렇게 살아라고 했던 율법에 있었던 사람하고 다를 게 없어요. 하나도 우리가. 또 우리는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고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1절, 2절에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 그걸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이제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계속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 마음의 변화를, 마음을 새롭게 내가 해야 되는데 도와주시는 분이 계셔야 돼. 그래서 나와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제물로 살아가도록 도우시려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셔서 그걸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시는데, 이 선물이 이제 우리에게 딱 오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의무도 잘 행할 수 있고, 교회 생활, 타인 간의 모든 인간관계에서도 잘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서 이제 하나하나 생기면서 새로운 생활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자, 3절부터 8절은 교회에 대한 의무예요. 예, 교회에 대한 의무는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가지고 이제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죠. 자,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은 한 몸이다. 이게 줄이면 딱 요 얘기를 줄여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은 한 몸이다. 이 지금 우리가 많잖아요. 여기 많은데 다 한 몸이라는 거예요. 다 한 몸. 여기 보세요. 이게 다 한 몸 같아요? 한 몸인데 그러면 이렇게 서로 다 다른데 어떻게 우리가 한 몸이 됩니까? 그거 뭐냐면은 한 몸이라고 하면 저를 이렇게 보시면은 내가 뭐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고 발도 있고 손도 있고 하잖아요. 이 지체가 많잖아.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한 몸인데 각 사람은 다 어떤 사람은 눈으로, 어떤 사람은 코로, 어떤 사람은 손으로, 어떤 사람은 발로 각 기능, 각 지체가 서로 이렇게 다르게 형성되어 있는 거지. 받은 은사가 이제 여러 은사가 있는데 그걸 다 긁어 모아갖고 하나의 그림으로 딱 이렇게 퍼즐처럼 맞추면 한 사람으로 이렇게 딱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걸 저 사람이 못할 수도 있어. 저 사람이 잘하는 걸 저 사람이 못할 수도 있어. 나하고 똑같이 해. 그럴 순 없어.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다 한 몸인데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지체가 많아서 서로 다르다는 거. 그거 이해를 해야 되고, 또 많은 지체가 있고 기능이 다 다른데 이게 뭐 서로 뭐 불협화음 날 거 아니에요. 삐그덕 삐그덕 하면서 서로 이제 잘 어울리지는 못하겠죠. 그래서 새롭게 교회에서 이제 각자 가정들이 다 있는데 이렇게 예수의 피로 한 몸이다, 한 가족이다, 그래서 이렇게 모아놨는데 너희들끼리 그냥 살아라 그러면 엉망진창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은사를 통하여서 교회에서 아름답게 어떤 작품들을 맺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이제 도와주시는 건데, 여기 나오는 이제 은사들을 제가 기록을 했거든요. 이렇게 은사라고 한다면은 너희가 각각 받은 은혜대로 은사가 각각 다르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6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그랬어요. 이 은사는 선물이라고 했어요. 선물. 은혜도 선물이에요. 각각 사람마다 받은 선물이 다르다는 거예요.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다 다른데 이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한 가지씩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능력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한 가지씩 잘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뭐라도 해. 뭐라도 하나라도. 첫 번째 예언, 두 번째 섬기는 일, 세 번째 가르치는 자, 네 번째 위로하는 자, 구제하는 자, 다스리는 자, 긍휼을 베푸는 자, 거기 쭉 8절까지 쭉 나왔습니다. 자, 예언. 예언은 뭡니까? 미래의 일을 말하는 거죠. 미래의 일을 말하는 거. 그러면 목사님 무당 아니에요? 점쟁이 아니에요? 그러죠. 그 무당이 어떻게 예언해요? 어떻게 미래를 점쳐요? 무당이? 그 귀신에 의해서 그러잖아요. 근데 귀신보다 하나님은 더 위에 계시죠? 하나님은 더 위대하신 영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당이 예언을 할 수 있는 거는 그거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당연히 영이 인간에게 어떤 생각을 주니까 예언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영이신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미래를 알려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게 말이 되겠어요? 알려주셔야지 맞는 거지. 왜? 이 만물을 지금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미래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지만 이 귀신들은 미래를 자기네가 주도해서 이렇게 끌고 가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해 그러면은 수종을 두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들의 예언은 틀릴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예언은 틀릴 수가 없어요. 마음을 바꾸실 수는 있겠지. 예언을 했는데 그 사람이 뭐 해결을 했다든지 잘못했어요 하면서 뭐 바꿔주세요 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 바뀔 수 있는 이런 예들은 성경에 나왔지만 어쨌든 그것도 지난 시간에 요나도 봤지만은 니느웨가 40일이면 멸망하리라 했지만 안 망했잖아요. 자, 그렇게 하나님이 그 예언을 통해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생명을 구원하는 그런 일들을 해나가시죠. 그거는 성경에서 이미 많이 나온 얘기입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은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똑같이 썼는데 지금 제가 밑줄 긋은 거 있잖아요. 예언은 믿음의 분수대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공의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요건 이제 좀 서로 다르게 써놨는데 예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언이 이 층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예언할 수 있는 능력의 그 층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깊이 있는 걸 예언하는데 이 사람은 깊이 있는 걸 예언을 못하는 것 같아. 그럼 예언은 다 하는데 서로 이렇게 깊이가 다르다는 거죠. 그거 왜 그러냐? 믿음의 분수대로. 사도 요한이 미래에 이 지구상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건지 요한계시록에다 다 써놨는데 하나님 나도 사도 요한 같은 그런 예언을 주세요. 초신자가. 그리고 그림을 보여주고 설명을 해줘도 이 사람은 그걸 이해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각 사람의 그 신앙 상태, 믿음의 수준, 형편 이런 거에 대해서 예언의 은사가 있지만 그것을 말은 해주는데 무슨 뜻인지를 또 못 푸는 사람들도 있잖아. 믿음의 분수라는 말이 꼭 필요하죠. 구제는 한 사람이 그 구제물을 계속 기다리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성실하게 다달이 뭐 이런 식으로 약속한 걸 정확히 지켜야 구제를 받는 사람들이 낭패를 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이런 구제가 뭔지 알죠? 남을 도와주는 거.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지도자니까 다른 사람보다 먼저 앞서서 와서 준비하는 거죠.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왜? 남을 불쌍히 여기는 거니까 불쌍히 여기는 거니까 막 화도 날 때도 있어. 불쌍히 여기는데 도리어 막 치고 들어올 때도 있어.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꼭 그렇게 긍휼을 베풀어야 되나? 굳이 내가 해야 되나? 뭐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떡하라고 그래요? 즐거움으로 하라. 그렇게 즐거움으로 얘기해. 자, 여러분은 여기서 어떤 은사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기서 어떤 걸 잘하는 것 같아? 예언.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나는 현재 이제 이런 은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도 있고 아니면 미래에 이런 은사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나는 누굴 위로하는 걸 잘한다. 나는 누굴 가르치는 걸 잘한다. 난 불쌍한 사람 있으면 막 국률함이 올라와서 막 베풀고 싶다. 난 누구한테 시키는 걸 잘한다. 이거 다스리는 자. 하나님이 남자들한테 왕의 권세를 줘서 그래. 아담한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다스려라 그랬기 때문에 남자들은 기본적으로 시켜먹으려고 하는 거야. 왕의 그 기름 부음이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게. 근데 문제는 시켜도 해야지. 뭐 누가 아무도 안 하는 걸 뭐 인정을 해줘야지 왕이 되는 거지. 혼자 독불장군이지. 그럼 독재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타협하면서 서로 이렇게 하나가 돼야 되겠죠. 근데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고린도전서 12장에도 은사가 나옵니다. 거기다 한번 보세요. 지혜, 지식, 믿음, 병고침, 예언, 영도불면함, 방언, 방언통역 이런 은사가 있습니다. 이 지혜는 내가 어떻게 깨달음이에요. 뭐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퍼뜩 떠올라가지고 사람들이 해결을 못하는데 내가 그 아이디어가 나와서 이렇게 막 해결하는 거. 번뜩이는 지혜라고 하죠. 약간 그런 거. 근데 이게 보통 이제 이게 고린도전서에서는 말씀과 연결돼서 말씀을 읽을 때에 이게 무슨 뜻이지? 읽으면 이제 한글이잖아요. 뭐 기본적인 건 이해가 되지만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가 뭘까? 그 의도까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딱 떠오르는 거 이게 이제 지혜거든요. 근데 세상에서는 이제 그 남들이 해결하지 못하는데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방법이 다 없다고 하는데 난 있을 것 같은데요. 라고 기도할 때 이게 딱 떠오르는 게 있거든요. 그게 바로 지혜예요. 하나님 지식 같은 거는 책을 보면 이제 터득하는 거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 있어. 뭐 책 보고 뭐 이렇게 보면 막 뭐 새로운 거 배우면은 막 좋아하는 사람, 공부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꿈을 꾸면은 하나님이 이제 뭔가 잘 보여줘 꿈으로.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는데 잘 보여줘 꿈으로. 그 사람님께 무슨 뜻이에요?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이 이런 뜻이다 라고 이제 나한테 깨달음을 주시면 그게 지혜고 꿈을 꾸는 건 지식이야. 뭔가 알게 되는 거가 지식이에요. 믿음도 은사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너무 좋아. 그 믿음의 은사가 충만하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가 그렇게. 여러분 저 사람한테 있는데 나한테 없다 해서
실망할 필요 없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게 주는 거예요. 지금 몸은 하나인데 뭐 귀도 2개만 있으면 되잖아. 눈도 2개만 있으면 되잖아. 코는 하나만 있으면 되고. 이것처럼 교회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사람들 이게 있으면 좋아. 그리고 사람들 중에 불신자들 중에 물론 그런 사람인데 이 예언의 인사가 있는 사람은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꿈으로 먼저 항상 보여주는 사람이 있어. 교회 안에서도. 연애에 영이 있는 사람이에요. 영들 분별함. 이게 이제 말을 분별하는 것도 영들 분별함이고 누가 나를 이렇게 딱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건 좀 나를 속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센스 있게 잘 캐치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거는 좋은 얘기다. 저거는 약간 아니다. 이렇게 딱 말을 두고 분별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영들 분별함. 방언 알죠? 하나님과 영으로 이렇게 대화하는 거. 다다다디다다다 우리가 방언하는 거잖아요. 방언 통역. 무슨 뜻인지 이제 해석해 주는 거. 자, 이게 고린도전서에 나옵니다. 자, 추가적으로 어떤 목사님이 이 은사를 27개로 나눠서 사람들에게 은사 테스트를 하는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이제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있고 로마서에 있는 걸 빼고 나머지 그분이 27가지 중에 나머지 쓴 거를 이렇게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은사는 27개가 전부냐? 아니에요. 은사는 100개로 설명해도 돼. 국률도 뭐 따지자면은 뭐 상국률부터 하국률까지 뭐 엄청 많잖아요. 용어를 바꾸면은. 그래서 어떻게 겹치는 것도 있어. 그렇죠. 근데 뭐 단어를 다르게 쓰면 다 그게 다 은사가 되기 때문에 몇 가지 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데 그분의 그 책을 보면은 그 추가적으로 헌금의 은사도 있대. 하나님께 막 엄청 뭐 이렇게 드리기를 좋아하는 사람 있죠. 헌금의 은사, 또 지도력, 리더십이죠, 리더십. 리더십이 그것도 은사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흩어지는데 쫙 끌어모으는 그런 흡입력 같은 게 있죠. 기적의 은사, 기적의 은사가 있어. 우리 이제 그 고린도에서 나오는 건 능력 행함인데 이분은 이제 기적의 은사라고 썼더라고. 그 다음에 사도라고 하는 직분도 은사로, 그리고 행정의 은사. 그 사람은 생일날 같은 거 잘 챙겨서 뭐 기념일 잘 챙기고 그런 거 잘 챙겨. 이게 행정의 은사가 있는 사람. 다른 사람들 다 잊어버렸는데 그 사람은 꼼꼼하게 체크하고 거기에 대한 관심이 많고 뭐 이벤트도 뭐 준비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거 자질구레한 그런 다른 사람들이 신경 쓰기 싫어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체계적으로. 복음 전하는 일, 목사, 독신도 은사입니다. 독신도 아무나 못해요. 이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면은 이제 하는 거야. 그 사람은 자원하여 궁핍하게 되는 일, 이것도 은사래요. 내가 스스로 그냥 자원해서 궁핍하게 살겠습니다. 그래서 있는 거를 다 사회에 환원하고 자기는 스스로. 이거 은사가 아니면 이거 못해요. 세상 사람들이 이거 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독신으로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원해서 궁핍하게 못합니다. 이거 돈을 벌어갖고 그냥 통장에 잔뜩 쌓아놓고 싶지 보통 사람들은. 순교의 은사, 선교사, 남을 위한 기도하는 걸 좋아해. 중보기도죠. 귀신 쫓아내는 거, 이거 다 은사입니다. 자, 지금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은사도 여러분이 이제 파악을 했고, 또 나는 미래에 이런 은사를 정말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게 있으면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딱 그거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세요. 난 순교의 은사가 마음에 타고 온다. 이거 엄청난 은사야. 이 순교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어떻게 순교를 합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다 이거 보세요. 남녀 성별 구별에 따라 은사가 오는 게 절대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하는 거지. 이제 사모해.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세요. 아버지 주세요. 나 뭐 사주세요. 나 며칠 날 뭐 사주세요. 꼬마가 계속 아버지한테 그거 사달라고 하면은 아버지가 사주죠. 예, 날 잡아서 사줘요. 데리고 가서. 똑같은 겁니다. 이 은사도 선물이기 때문에 구하는 사람은 주시는 거예요. 자, 9절부터 13절에는 여러 가지 또 우리가 지켜야 될 새로운 생활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시죠. 여태까지는 이제 너희들 혼자서 너희들 힘으로 이렇게 새 생활을 살아라,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고, 이 새로운 생활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이 친히 그 사람을 방문하셔서 그 사람이 새롭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여러 가지 방편을 소개했습니다. 9절부터 13절까지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러죠.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이거 무슨 뜻이냐면은 이 9절부터 13절은 하나님에게 대한 의무와 타인에 대한 의무가 이제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요거를 쉽게 생각하면은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어렵잖아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된다. 거짓으로 사랑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사랑을 하되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사랑하는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찔릴 것 같아.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하는 척. 만연돼 있는 것 같아, 사회에서. 그렇죠?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악을 미워하고 선을 행하라. 이게 좋겠죠. 이게 선인지 악인지 구별해서 그전에는 뭐 악인지 선인지 그냥 닥치는 대로 하고 살았지만 이제 바뀐 삶에서는 이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야. 안 돼. 그러면서 저 사람에게 내가 이제 막 그렇게 하고 싶어도 그렇게 하지 않고 그래 선하게 하자 하고 바꾸는 거. 그게 이제 선을 행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형제에게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그래서 형제에 대한 사랑, 우애, 존경. 서로 우애하고 사랑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자, 이게 이제 인간관계 가운데 타인에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이죠. 또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겨라. 이건 하나님께 해야 돼요. 주를 섬겨라. 열심히 주를 섬겨라. 그 전에는 그 뭐 세상에서 하는 스타일로 이제 살았지만 이제 새로운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열심으로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주님을 위해서 이것도 해야지 이것도 해야지 하면서 막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몸을 막 드리라고 그랬으니까 몸을 막 드리도록 하는 거죠. 예, 중요한 겁니다. 12절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그 전에는 일이 안 된다 그러면 그냥 사람이 좌절 모드로 가죠. 안 믿을 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말씀을 줘요.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고 좌절스러워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탁 줘. 그러면 그것 때문에 힘이 나. 그러면 그게 뭐가 돼요? 소망이 돼. 그 말이 소망이 돼. 그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아직 일이 안 됐어. 그냥 말씀만 하셨어. 그렇게 해준다고. 그랬는데 그 말을 믿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거라는 바람이 생기면서 즐거움을 갖는. 그 전에는 그냥 자기가 그 문제 해결하기 전까지는 시리에 빠진 삶으로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그 일을 주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응답을 하시면 그렇게 될 걸로 100% 확신하면서 즐거워하는 삶의 스타일로 바꿔가야 돼요. 아무리 현실이 부정적이고 내 감정이 거기 동요가 안 된다 할지라도 동의가 안 된다 할지라도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마음 상태가 바뀌었죠 지금. 환난 중에 참으며. 옛날에는 환난이 일어나면 어떻게 됐어요? 믿기 전에는 환난 중에 싸우며 이렇게 됐죠. 환난 중에 물어뜯으며, 환난 중에 폭력을 행사하고, 환난 중에 불러 엎어. 우리도 불신자의 집에서 신자의 집으로 이렇게 바뀌는 가정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전과 후를 제가 아주 리얼하게 잘 표현할 수가 있어요. 하여튼간 예수를 믿고 난다면은 모든 가족들이 절제력이 생기는 건 내가 사실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때문에 참고 소망이 있으니까 현재가 중요한 게 미래가 그렇게 된다니까 힘이 나. 환난 중에 엎으며 우리는 그렇게 살았는데 환난 중에 참으며 이렇게 되더라고. 그래 이건 지나가겠지.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그래 조금만 참자 이렇게. 인내심이 굉장히 강해졌어요. 인내심이.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안 되는 일을 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으로 바꾸면서 삶의 스타일을 이렇게 바꿔가는 거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그전에는 그냥 나밖에 모르지 내가 쓸 거 쓰면 그냥 끝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 안에서 들어와서 이제 살 때는 교인 중에 누가 어렵다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그렇게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가족이에요. 가족이 된 거예요. 가족에게 마음이 가잖아요. 우리가 가족이 어려워서 울고 있는데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인색한 사람 없잖아요. 교회 안에서 그런 스타일이 개선이 돼야 되는 거죠. 손 대접하기를 힘써라. 그전에는 얻어먹기 좋아했다면 이제는 대접하는 거 좋아하는 스타일로 바뀌게 되는 거죠.
대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하라고 권면하는 그런 말씀 중에 들어갑니다. 많이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제 적자가 나도록 막 이렇게 빚을 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전 반대해요. 남을 돕더라도 그 빚을 내 가지고 남편 모르게 막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자기가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선에서 하는 건 괜찮은데 그 이상 막 하는 건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자기 우월 심리를 나타내기 위한 그런 것은 아닐까? 그것도 새 생활이 아니라 과거에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악습을 그대로 행하는 그런 스타일로 그냥 발전한 것이죠. 그런 것들을 잘 이제 생각해 보면서 선을 정해서 오늘 이 은사를 아무리 하나님 주셨다 할지라도 이것도 성령께서 다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믿음의 분량대로 너 왜 이렇게 못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이 약하면 약한 선 안에서 그렇게 서로 공급하고 나눠주고 대접하고 주님을 섬기고 기도하고 그렇게 내면적 또 외적인 모든 삶을 바꿔가는 저와 여러분의 실질적인 새 생활에 성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령께서 우리 삶에 개입해 주시고 우리가 마음으로 새롭게 해야 된다, 바뀌어야 된다, 이대로는 안 된다라고 인식하게 해주시면 하나님 언제든지 우리를 변화의 손길에 품어주십니다. 오늘도 이것을 믿고 기도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현재 있는 은사를 더 확대해서 개발하게 하시고 또 사모하는 그런 은사가 있으면 미래에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오늘 기도합니다.